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의 공고와 번뇌.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나오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송사할 때에 바로 인정을 또한 받았지요. 그러나 계속 사단은 송사했고 분명히 송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송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3장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입술로 그 원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원망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욥이 낳지 아니했더라면 자기 어머니 유방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면 또한 무릎이 나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랬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아니하는데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요? 죽은 사람을 보고 위로할 때에 그가 편안히 고이 주무신다, 잠드셨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일단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인들이 애도하는 글을 쓸 때 또 시를 쓸 때 신문에 보면 고이 잠드소서 편안히 잠드소서 이 땅에는 염려 근심 걱정 슬픔 탄식만 있는 세상에서 참 많은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갔다고 하면서 편안히 고이 잠드소서 편안히 쉬소서 하는 이러한 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뜻입니다.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즉 임금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지리하고 자기를 위해서 거친 터, 즉 이 세상을 말합니다.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또한 지리하고 나라를 또한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거친 터를 수축하지요.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지금 말씀은 문자적인 것만 그대로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욥기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욥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진리와 이배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를 전에 설명을 했지요. 욥을 통하여 욥의 신앙을 우리가 통해서 왜 사단의 송사를 받으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또한 사단의 송사를 받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서 다시금 이 축복을 받는 것이며 욥에 대한 또한 신앙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해서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이 이제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의 입술에 나온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본뜻과 같지 아니한 욥의 그 개인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9절까지 보면 여기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이 진리가 아닌 그러한 이제 욥 자신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만 그대로 설명을 해 갑니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목백들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조 시대라고 하면 목민관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관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해서 이 목백들을 좋은 의미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의미로 기록지는 않았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즉 자기 엄마가 자기를 무릎으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또한 유방을 빨지 않게 했다고 한다면, 즉 순산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순산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바로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부지 중에 실수하여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낙태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모든 식물이 또한 사람도 이 빛을 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므로 인해서 바로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신의 감동함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했고 영혼육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이러한 찬양,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것을 또한 예언을 했으며, 또 우리가 악인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음부의 세계, 이러한 것도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욥은 다릅니다. 욥은 소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도 아닌 것이고, 또한 그는 선지자인 것도 아닌 평범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 입술에 통해 나온 말씀들이 맞지 아니하는 분야들이 있다 이겁니다.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이란 말씀들 여러분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감독자라고 하면 구속받는 자체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고 윗사람이 구속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속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총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연락을 취하다가 아랫음부 음부에 내려가서 고민 중에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음부에 대해서 밝히 기록하고 있고 악한 자의 벌이 나아가서 받을 그 벌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지옥에는 구더기도 뭐라고 합니까? 예? 네? 구더기도 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이 19절까지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에서 2장에서 분명히 2장 10절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밝히 안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머리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유 없이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인데 욥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도 복을 받았으니 어찌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유 없이 여기에서는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그런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자유가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즉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 잘 알지요.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고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도 주셨으니까 또 재앙도 주시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욥이 지금 얼마나 공고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다 잃었지요. 재산을 다 잃었지요. 거기에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심히 가렵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기와장으로 부글부글하고 긁어대고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야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요.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공고한 위치에 있는 그에게 빛을 주셨으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중에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은 곧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이 빛을 봄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 즉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다가 이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오면 이렇게 욥과 같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교회 왔던 것, 어찌하여서 교회 왔던 것,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내가 어찌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이러한 탄식들이 대부분이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왔더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더니 내가 진리를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짝하다가 진리를 들어보니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어둠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하므로 나 자신이 그것을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좋았는데 내가 죄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공고한 가운데,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꾸 탄식하지요. 죄를 버려라. 말씀 안에 살아라. 진리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성령님은 탄식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지켜드리진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만민교회를 알았던 거.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그냥 대예배 한번 싹 보고 목사님 얼굴만 비치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11조 열심히 했고 그러니 오히려 칭찬만 들었는데 어찌하여 만민교회 왔더니 내가 이렇게 공고한 거. 즉 진리의 말씀은 자꾸 말씀 안에 살아라. 죄를 버려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자꾸 단에서는 말씀이 나갑니다. 내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싸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힘이 들지요. 공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이제 들어서 안다 이 말입니다. 빛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빛이 내게 비추어 있으므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세상 거 다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살만한 그러한 능력과 아직 믿음은 되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들어서 눈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해서 아는데 이 교회를 떠나기도 그렇고, 물론 교회뿐이 아니라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이 또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음껏 세상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죄라고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내가 믿어야 되겠고 믿으면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는데
그럴 힘과 능력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편했는데 알고 나서 죄를 지으려고 하니 공고하고 괴롭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빛을 보았던 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거, 옛날 세상이 좋았는데 하는 그러한 공고한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지금 욥에게 이러한 시험이 닥치지 않았을 때 욥이 어찌 이렇게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있을 때, 재물이 많았을 때, 자기에게 병이 없을 때에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혹여나 범죄했을까 봐서 자식들을 대신하여 각 개개인에게 번제 제사를 드려줬고요. 자식들이 화목하게 모여서 생일 때마다 온 가족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동방의 거부이지요. 많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한 정직하게 순전하게 살았던 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막상 시험이 다가오고 물질이 떠나고 자녀들이 떠났고 자기 아내가 떠났고 이제는 병까지 들어서 견디기 힘든 이 지경에 와서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요. 내가 왜 태어났던고? 왜 내게 빛을 비추었던고?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욥이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이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 자녀도 없어요. 누가 위로해 줄 자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북북 자기 살을 긋고 있으니 피는 나지요. 터지지요. 자꾸 번져나가지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빼앗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즉 자기가 죽기를 지금 구하기를 죽었으면 제발 죽어버렸으면 내게서 생명이 떠나버렸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이 말입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땅을 파고 만약에 땅 밑에 보배가 숨겨 있다고 하면 땅을 막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땅을 파서 보배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여러분 땅 밑에가 보배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파고 들어가겠지요. 그러한 심정보다 더하다 이 말입니다.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즉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하다 이 말입니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죽기를 원했으니 그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니 여러분 우리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빛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살아야 될 텐데 살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살 능력이 없고 믿음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버릴 힘이 없습니다. 죄악을 버릴 힘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끊어버릴 힘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살 힘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가지게 되지요. 내가 정녕 세상으로 나갈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지 세상으로 나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아니, 나 만약에 내가 내 영혼이 떠난다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도 있어서 막상 교회를 떠나지 못하지요. 하나님 품을 떠나지 못하지요. 그랬다가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이 있는 대로 두 마음이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심히 공고하고 괴롭지요. 그러다가 내가 져버리면, 진리 가운데 사는 마음이 져버리면 세상을 바라볼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세상으로 하고 쭉 빠져 들어가면 뒤돌아서게 되면은 그때는 세상이 좋다라고 뒤돌아서서 윙 하고 떠나버리게 된다 이 말이. 교회 떠나버리지요. 하나님도 떠나버리지요. 세상으로 쭉 가고 잠기게 되지요. 그러면 세상이 좋다라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좋다, 역시 좋다. 그렇게 싸우고 공부해서 견디지 못했는데 아예 그냥 내가 떠나버리니까 마음 편하지요. 마음 편해요. 내가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할 때 괴롭고 공고한 것인지, 아예 그냥 하나님 품 떠나서 세상으로 푹 잠기게 되면 편안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땅을 파고 승리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진리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푹 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진리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못해서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늘 들어서 압니다. 늘 들어서 이제 생각 속에 담겨 있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진리는 이것이다고 늘 들어서 알긴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 가운데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그러나 그 진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만 자꾸 커진다 이 말입니다. 생각 속에 진리는 담아서 생각만 자꾸 커집니다. 이 생각을 통하여 마음에 심고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이제 생각 머리만 들어서 머리만 자꾸 커지지요. 행함은 따르지 못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한 사람은 그저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았던고, 내가 어찌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고, 차라리 내가 진리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더라면, 그렇게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승리하고 이 안에 들어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초신자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러한 것을 체험해 보면서 이제 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전도를 받았던 거, 나 전도해 준 사람이 미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줬던 사람이 초신자 때 미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구역장이 자꾸 찾아오면 싫고 말입니다. 피하고 싶고요. 구창고 말입니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그렇게 구역장이 좋고 자기 인도해 준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은혜만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찾아올까 겁이 납니다. 구역 예배 보자고 할까 겁이 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보자 할까 겁이 난다 이 말. 교회 가자 할까 겁이 난다 이 말이. 그래서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그러다가 속하고 세상으로 다시금 반원하는 수도 있지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의 입술에 나오는 이 탄식 소리가 혹여나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들지요? 아닙니까? 충만합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분들, 이러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반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한 초신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을 때에는
기쁘고 충만하고 그냥 마냥 좋습니다.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단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단이 그대로 놔두진 않지요. 반드시 송사하고 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회방을 하게 되고 시험고 환난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러한 시험고 환난이 왔을 때에 과감히 하나님 진리 말씀을 붙들고 물리쳐버리고 기도하여 승리하여서 나아가면 그만큼 믿음이 자랄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할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축복도 받을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겠지만은, 이기지 못할 때에는 욥과 같은 똑같은 탄식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한 분도 없길 바래요. 욥과 같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일 없기 바래요. 여러분 만약에 심한 병에 욥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지요.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가 어떠한 시험할 날에 부딪히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전도받아 와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를 전도한 자에게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측에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즉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물고 뜯고 괴롭히는 것은 사단이지요. 그러나 욥처럼 이렇게 송사받을 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송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욥을 상고해 보세요. 욥이 지금 신앙상태 3장에 와서 신앙상태를 보니까 욥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이제 뒤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고, 그의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조물주 신을 찾은 것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준 이를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찌 이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요, 그를 낳아준 부모님 앞에 합당한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참 그 안에 진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는 결코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하고 정직한 그가 그 안에 참 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리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사랑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욥에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베푸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이 송사할 때 허락을 하셔야 되겠지요. 허락을 함으로 인해서 순전하고 정지 같은 욥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만나는 체험 속에서 회개함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경배가 있을 것이고 찬양이 있을 것이고 기도가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번제가 아닌 참 하나님 만남 기쁠 소망 속에서 그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20절 이전에 쭉 훑어보니까 그가 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질 못하지요. 물론 그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계시록에 이 욥기에 보면 욥을 통해서도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순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에게도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만남의 체험이 없어 진리가 없을 때에는 욥과 같이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범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보다도 훨씬 심한 그러한 고문을 받았지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문을 받았지만서도 그는 오히려 모두 일을 걸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심한 하나님 까닭에, 예수님 까닭에, 예수 믿는 것 까닭에 우상하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가지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랜 역사도 아니니까요. 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도 바울사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일하다가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가지가지 시험환란이 왔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했단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요. 오히려 감사하고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요. 그것이 참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중심에서는 이러한 그 입술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하여 만나는 체험들을 해야 되겠지요.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말입니다. 너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안 받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말입니다. 단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분명히 만난다고 말씀했고 아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읽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간절히 찾아 만났음으로 인해서 지금 입술에 어떤 시험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 탄식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피곤치 않다 하고 이렇게 철야 때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힘을 쓰며 열심히 진리 말씀 안에 살기 힘쓰지 않습니까? 왜요?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들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딴이 저모로 만나고 듣고 체험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만난 체험을 못하신 분들 말입니다. 간절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힘써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기도,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따라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지요. 역사를 주관하시지요. 제가 1월달 첫 주 예배 때 나라에 되어질 큰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건도 거기에다 포함되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생명 희생을 당했지만 그 생명 고귀한 생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 까닭에 그 한 생명 까닭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꽃을 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건이 터지면 터질 때마다 이 나라가 자꾸 민주화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간절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욥처럼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순전하고 정직한 그러한 성품을 가졌지만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며 원망하며 또한 탄식하며 자기의 생명 주고 생명 주고 빛을 비추어준 일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입술이 만에 하나라도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진리를 더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욥이 자신이 그 진리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한 그 입술로 뱉은 말까지도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욥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므로 왜 사단의 송사를 받고 또한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만나고 또한 축복을 받는 이러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좀 모순인 것 같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한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좌우편 강도가 예수를 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또 한편 강도는 예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강도를 욕했지요. 이렇게 성경 어디에는 좌우편 강도가 예수를 욕하더라 했고 또 어디 성경에는 한편 강도가 예수를 욕했고 한편 강도는 반대편의 강도를 욕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 분야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닭이 2번 울 때 예수를 모른다, 3번 모른다, 부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 즉시로 죽었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음 날 와서 보니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한 분야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영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신다고 하면 욥도 여기서 욥의 말이란 말이 또한 기록해 하신 것도 바로 욥의 신앙을 정나나라에게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자는 말하기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정직하고 순전한 자인데 그는 하신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인식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나쁜 하나님도 아니요 독재자 하나님도 아니요 그러한 강제적인 하나님도 아니요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축복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유와 까닭이 정나나라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밝히 알아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우리 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이었습니다. 하오나 참 진리가 그 안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술에 아버지 원망하고 탄식하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빛 가운데 나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 어찌하여 내가 천도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거 탄식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죄악을 싸워 버리지 못해서 진리 안에 살기가 힘이 들어서 이 세상 것을 버리기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전도한 일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이러한 양떼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인도받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이제 아버지 영생으로 가고 아버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이러한 믿음과 기쁨과 아버지 참된 내 안의 생명과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사단의 송사받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형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아니한 분은 가슴 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더군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오나 그 안에 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로 그 송사를 따라서 입술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아버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를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여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사단의 송사받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 살면 축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우리에게 저주한 그러한 아버지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므로 사단의 송사받지 않게 도우시고 사단의 폐기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가정일도 사업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도우시며 아버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 죄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함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일도 사업대에도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격기도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내세 아버지 나라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불러 역사해 주셔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오장육부뼈 마디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 도와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일도 사업터에도 두루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